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잡음이 좀 났었는데 꺼주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르벤과 갓 자손이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르벤과 갓 자손들의 요청,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이 사모한 사람, 그러면 모세죠. 모세.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아주 강청했어요. 제가 제발 넘어가서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희 누구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나와서 우리는 제발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러면 너 대신 내가 갈까 하는 그런 말이 막 나오려고 그랬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그 일들을 루벤과 갓 지파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요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루벤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첫 번째는 가축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축과 땅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니까 요단 동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들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는데 그들이 그 심히 많은 가축대를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를 생각해봤어요. 가축대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 어제 말씀 31장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요단 동편의 이 바산 왕 옥과 시혼 왕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그 미디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나서 이 전리품으로 많이 얻었잖아요. 전리품을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31장 32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탈취한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고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가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반 갖고,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그 각 지파에게 나눠주고, 각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갖게 된 이 양의 숫자가 몇 마리 정도 됐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67만 5천 마리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반이 그들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반만 그들의 것이 아니라 반을 가진 군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67만 마리 정도의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12지파가 이제 나눠 가진 거죠. 그런데요, 그 12지파가 이제 나눠 가졌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지파에게는 힘이 많은 가축대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들 중에서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을까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가서 그 인구 조사를 했던 숫자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르우벤 지파가 4만 몇 명, 또 갓 지파가 또 4만 몇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더 많은 숫자가 있더라고요. 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7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평균 정도인 거죠. 각 지파의 인구 숫자의 평균 정도의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전리품을 더 많이 가질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가진 양떼가 심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양떼는 전리품으로 얻은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 말고도 더 많은 가축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도 가축대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풀밭도 흔하지 않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축대를 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 외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많은 가축대를 갖게 되었지만, 그들이 바라본 것은, 르벤과 갓지파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이 양떼, 이 가축대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그것을 먼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아침도 같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가축대를 봤을 뿐만 아니라 땅도 봤습니다. 이 땅은 요단 동편 땅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산 왕 옥과 또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이 31장 말씀에서 보면 그 전쟁 중에 그 미디안의 5 왕들이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그곳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나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죠. 5절 말씀에서도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4절 말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르우벤과 갓지파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이 소유는 누구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컸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 내가 가질 만한 땅, 내가 가져도 될 땅, 그러한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쟁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31장에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을 이루고, 그리고 어제 임영 목사님께서 설교한 것처럼 그 대적은 10만 명이 넘는 군대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0만 명이 넘는 군대 앞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12,000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비느하스와 함께 이 나팔 부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숫자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숫자는 10만 명을 넘는 60만 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이미 26장에서 그 숫자를 계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군대에 나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60만 대군을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12,000명만 나가라. 그리고 이겼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명도 상하지 않고. 31장 49절 말씀에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르우벤과 갓 지파도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나눌까, 그 은혜의 과정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 가질 수 있을까,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축을 갖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탐낼 만한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보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 그것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사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내게 머물러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세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자기가 탐낼 만한 것, 그것만을 바라보다가 실패했던 사람이 성경 속에 또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헤어지자, 흩어져서 따로 살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의
식솔들과 가축들이 먹고 살만한 곳을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인 거예요. 그것이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보였었던 거죠.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는 곳,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탐낼 만한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실상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더라도, 실상 그것이 아름다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악한 것, 죄짓기 좋은 것,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간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는 눈, 그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루벤과 갓지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실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3장, 그리고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17장 말씀에 가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65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출애굽기에 가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과 17절 말씀에서 이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루벤과 갓지파가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단 그래서 요단 동쪽에 머물러 있겠다. 민수기 34장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의 경계를 다시 한번 정해줍니다. 이쪽으로 이 대해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요단강 밑으로 사해까지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루벤과 갓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들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를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26장에서 인구 수를 계수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땅을 나누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민수기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어떻게 나누라 그랬습니까? 제비 뽑아서 나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착순이 아니에요. 선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숫자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겠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리더를 만든 이 리더를 배출한 지파이니까 우리가 더 좋은 땅을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공평한 것, 그 방법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그 기업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 명령하셨던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더 좋은 것, 탐낼 만한 것, 그 요단 동편을 먼저 갖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사역을 하는 중에 늘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절대 이 주장을 굽히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합리적이다, 내가 논리적이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선택, 판단하는 그 기준입니다. 그렇게 약해요.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자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된다.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여서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일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언약,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르우벤과 갓지파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일면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경제 원리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이쪽 땅을 차지하고 든든한 상태에서 나머지 지파들이 저것을 정복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미천이 있어야, 뭔가 좀 안정감이 있어야 그 다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와 방법 속에는 불안정한 것 속에 안정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 속에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것만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그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거기에서만 머무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 그것으로만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독특하고 최고로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것을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루벤과 갓지파가 이렇게 얘기하니 모세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모세가 화를 낸 이유는 7절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공동체가 낙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공동체를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나 때문에, 나의 판단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게 낙심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가 좋은 예화를 적어왔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라 그러시니까 할게요. 그 미 해군 소속 조종사 중에 제임스 스톡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 나갔었습니다. 1960년대. 그런데 전투에 나갔다가 이 격추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낙하산을 펴가지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 낙하산을 펴서 내리면 떨어지면서 이 베트남 땅에 떨어지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붙잡히면 고문도 당하고 굉장히 죽음의 위협에 처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장교다 보니까 결국 생각해낸 것이 내가 이 같은 포로로 잡힌 군인들에게 뭔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갇혔을 때 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문 당하는 중에도 군사 기밀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군 포로들에게 계속해서 US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보냈습니다. US가 뭐죠? 미국인데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Unity over Self라고 하는 자를 넘어선 단합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계속해서 보냈답니다. 그 사인을 갖고 힘을 냈던 사람 중에 존 맥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있었대요. 존 맥케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화당의 상원 4번이나 상원 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2008년도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경합을 했던 그 대통령 공화당 후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그렇게 이 용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했으면 그냥 다 실토해버리고 이 고향 땅으로 보내준다 그러니까 그냥 쑥 혼자 가버리면 되는 그거였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생각하면, 국가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고, 그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을 때에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넘어선 그런 연합, 단합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내가 내 하나 움직여서 무슨 방향이 제시가 되고 무슨 얼마나 대단한 연합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끝날 때가 됐나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결책을 찾아야죠. 오늘 본문 속에 그 해결책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화만 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8절 이하에서 보니까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을 했었던 것. 그리고 그것에 현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낙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로 죄를 지었던 것. 그래서 그들 모두가 출애굽 1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다 죽고 40년 동안 헤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과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과거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막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여기 앞에서 좌회전을 하잖아요. 저쪽에서 프리웨이 쪽에서 오다가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을 하면서 제가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바로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묵상하다 계속 사무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이 실패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거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딴 길로 가요. 그렇지만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이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했으면 그때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루벤과 가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 그것을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실패는 가면 안 되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훈련들을 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결책 두 번째는 모범을 따르는 겁니다. 이 모세가 모범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는 겁니다. 그 모범을 따르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그 모범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물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 완전함에 대해서 웹스터 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월함이 가능한 최고 수준에 오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은 모두 있고 또 없어야 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충만하고 온전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이며 없어야 할 것은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어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없어야 할 것은 우리 공동체를 낙심시키긴 하는 것, 그것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온전함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자기만의 또 다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좋으면 그것을 온전한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른 것보다 더 좋은 것 플러스 온전한 이퀄 다른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퀄 온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등식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어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셨죠? 네. 그럴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죠.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에 덜 나쁜 거를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에 덜 나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래도 온전하게 선택했다. 그래도 좀 잘 살고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선이신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빼놓고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포함하여서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상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